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훈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펴주시면서 자, 왼쪽 오른쪽 자, 어깨 크게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크게 돌려주세요. 네, 고개도 크게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네, 좋습니다.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재벌 3세가 있었어요. 재벌 3세. 이 재벌 3세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올림픽 과거의 펜싱 금메달리스트 하니까 여러분들 다 누군지 기사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펜싱 금메달리스트 여자를 어떤 남자가 사랑했다고요. 재벌 3세가. 그래서 뭐 한때는 조명받고 금메달이었고 되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한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또 이혼도 경험하고 그래서 삶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던 나날 중에 어느 날 자기보다 연하의 남자가 재벌이라고 스스로 3세라고 자칭하던 사람이 다가와서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선물 공세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는 이제 뭐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뭔가를 공세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벤틀리라는 차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요. 명품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에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기사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막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재벌 3세랑 사랑에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본인이 받았던 명품들을 선물들을 막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심지어 이제 인터뷰, 잡지사에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재벌 3세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사기꾼이다 라는 게 이 이제 기사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제 사실 엄청 짧은 기간 동안 핑크빛 단 꿈을 꾸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핑크빛 꿈이 아니라 사기극으로 바뀌면서 악몽으로 시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한때 이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이 이야기가 제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저희 헬스장에 어떤 남자분이 이게 막 운동을 하시는데 좀 왜소해요. 좀 여자인가 남자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왜소하고 스타일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에이 설마 하면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를 그때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보통 사기가 아니죠. 보통 사기가 아니라 재벌 3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남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남자 행세를 했죠. 그러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오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던 사람이라고 제가 봤어요. 이 사기꾼의 이야기가 나중에 다 밝혀졌죠. 밝혀지면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재벌 3세가 재벌 3세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SNS에다가도 자랑을 하고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재벌 3세에게 사랑받는다. 그래서 뭐 받은 선물들, 명품들,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막 올렸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멘탈리티 자체가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어디 뭐 그냥 SNS 어디든 여러분 심지어 카카오톡에도 보통 뭘 올리죠? 좀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해놓죠. 뭐 맛있는 음식을 어떤 걸 먹어봤다. 어디를 가봤다. 아니면 내 모습이 좀 오늘 예쁘다. 그래서 좀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던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가 그런 데다 올린다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남들보다 더한 무언가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아니면 학벌, 자격증, 뭐 내가 받은 선물은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아봤는지, 먹어본 음식들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제가 한 번은 한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 하나랑 후배 하나랑 같이 이제 셋이 만났어요. 만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제가 한 친구를 후배 친구를 데려다 주는데, 이 후배 전도사를 데려다 주면서 틀어놨던 제 차에 찬양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 중에 하나가 알바스찬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이 나왔어요. 그 알바스찬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저희 그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주요 사역을 해줬던 찬양팀이에요. 근데 그 찬양팀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후배 전도사가 이름을 딱 보더니 알바스찬 이러는 거예요. 너 알아? 이랬더니 아니 이 알바스찬이 우리 교회 간사랑 청년이라고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사람들이라면서. 근데 이제 그 알바스찬이 유명한 이유가 그 중에 싱어 한 명이 예전에 슈퍼스타 K라는 TV에 나왔었던 친구 하나가, 그 가수가 이제 그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좀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다녔던 이 신학석사 대학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뭘 쓰려고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음원을 이제 컴퓨터로 잠깐 쉬는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위러브라는 이름을 보시더니 위러브 아냐고. 그래서 저 알죠, 위러브 유명하잖아요 했더니, 위러브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유명한 애들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방금 두 사람 다 저보다 후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유명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저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은근히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마음의 기저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요.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은 대단하다. 내가 가진 건 특별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가진 이 공부한 능력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죠. 일반적인 유대인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월등한 높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성취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다. 그 많은 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사기극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다면, 재벌 3세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재벌 3세가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그 재벌 3세가 준 선물이, 자동차가, 명품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전능자, 왕 중의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자랑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 집회의 어떤 충실한 구성원이 된다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가치 기준을 확인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 왕 중의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은혜를 나눈다 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이 또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것들을 이제 자랑스러워하죠. 어떤 능력을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무엇보다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역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걸 사역이라고 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어떤 기적이나 이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신 거라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신 게 다예요. 뭔가 하지 않으셨어요. 백수로 계시면서 존재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드러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분이 유일하게 한 가지를 딱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고 죄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많이 이루죠. 능력을 뽐내고 자랑을 뽐내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뭐 어떤 성취를 이뤄내죠.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실패했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연결된 그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이 사랑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러 나가세요. 고백을 받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혜택이 뭐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혜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예약 티켓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와라. 나로 인해
너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단다. 나에게 오렴. 내 손을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랑 연결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일에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하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얼마나 광적이었는지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거라사 광인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으로서 귀신에게 자신의 인격을 지배받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중에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레기온,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군대가 들어있는 이 광인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었대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옷도 입지 않고 온몸에 막 피투성이로 돼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좀비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좀비 같은 사람을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랑 연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풍랑을 뚫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근데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무덤 사이에서 아마 이 요즘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눈으로 보기가 흔하지 않는 일이죠. 요즘에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보니까 우리 중에도 이 광인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무덤은 죽음의 자리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자리예요. 우리의 어떤 이 생명력이나 일상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력이 소실돼서 하나님과 멀리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 입만 열면 아유 뭐하러 사나 죽어야지. 사는 게 아니야. 남다른 재능, 남다른 인기, 남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그 자기 자신을 몸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 돈 때문에 자기를 해해요.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쳐요. 이게 자기의 즐거움이 될 줄로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즐거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또 해쳐요.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남들한테 나를 증명하고 싶어. 이 자기 증명 때문에 내 몸을 또 해치기 시작해요. 흔히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이 보디빌딩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약물 꽂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추럴 보디빌딩, 그러니까 약물 안 꽂는 사람 대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운동계에서는 이게 흔한 거예요. 이 불법적인 약물 투여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이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해요. 이렇게 꽂는 사람들은 영혼을 팔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비일비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해치기 시작해요. 물론 노력은 대단하죠. 노력만큼은 인정받을 만해요. 근데 그 노력이 과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되더라.
사람과 인간 관계가 좋았어요. 그 인간 관계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해쳐가면서 영혼의 생명력을 소실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광인이더라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자.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복되기 전 우리의 모습. 그 당시에 거라사 사람들이 이 광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격리되어서 혼자 자기의 몸을 헤쳐가면서 죽음을 맛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요.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린 광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에 사로잡힌 광인이셨어요.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그 위험한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마을에 뭐 대단한 게 있었나요? 맛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을 향한 의지만 있으셨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내가 널 만나주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내가 너를 잡아줄게.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품고 그 광인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저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여기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저한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영혼이 무덤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딱 이거예요. 도와주세요. 저는 복음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선 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침범하는 거예요. 사랑은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제발 날 좀 건드리지 마. 여러분들 놔두십니까? 사랑하면 놔둘 수 없어요. 그대로 둘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침범하셨어요.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자신의 능력으로 쫓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하기 원하고 사랑으로 침범하기 원하시며 사랑으로 끈질기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 내가 죽음의 자리에 머무를 때 잠시 뒤돌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죠.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몰살하죠.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신기하게 돼지는 몰살했는데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에 이 사람 멀쩡한 거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좀비 같았던 사람이, 피범벅이었던 사람이 멀쩡해져서 갑자기 앉아 있어요. 무섭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 뒤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여기서 이 마을에 있지 마시고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영혼이 회복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이 돼지 농장 망했어. 우리 마을의 재산이 망했어. 내가 힘들어졌어. 내 재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손해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떠나라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온전해졌는데 그 회복된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해만 보이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것만 보여요. 내가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이 거라사 광인뿐만이 아니라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소유, 내 득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눈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오늘 거라사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이 광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목적 없이 막 움직이다가 간 김에 고쳐주자, 간 김에 일하자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을 가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곳을 가셨어요.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목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혼자 기다리세요. 여인이 올 줄 아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서 막 오니까 말을 거시죠. 말을 거는데 이 여인이 친절합니까? 아니요, 까칠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 자체가 삶이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까칠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까칠함을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시고 그녀를 완전히 삶의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영혼의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녀가 이제 말하죠.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드시죠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배불러.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로는 제자들이 아마 이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거봐 예수님 돌을 떡덩이로 만드신다니까 그거 드신다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그 양식의 배부름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배부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배부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그들의 목표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알리다 라는 단어가 원문에 이 아파게일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파게일론이 알리다 라는 뜻이랑 같이 무슨 뜻이 있냐면 부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네가 알려다오.
온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죠.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이 한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지역을 포함시키는 말이 데가볼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적인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전에는 귀신 들린 광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광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지역에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바꾸셨다.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해라. 그 일을 말해라. 내가 부탁한다. 전해다오. 여러분에게 있는 훈장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대한 능력입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께 내밀 수 있을 만한 훈장, 그것은 내가 주님을 닮은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우리 영혼의 훈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랑은 다르게 이제 저는 집에서도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만나잖아요. 말과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장단점들을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비하인드를 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두 분의 뭐 연약함도 있을 테고 뭐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분이 목회하시는 이 긴 시간들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제가 다 듣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목사님, 사모님의 언행들은 어떤 성도가 어떻더라, 저런 성도가 어떻더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이거 누구한테 줄까?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줄까? 저건 누구한테 줄까? 이 사람 주면 괜찮을까? 그럼 저 사람도 줘야겠다. 이건 그냥 다 나눠줘야겠다. 보통 그냥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이런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개개인이니까 좀 그 반응이 미미하게 올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사람씩만 잡아도 2달 동안 계속 그 계산하시는 거예요. 엊그제도 이제 제가 집에 혼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모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목사님이 좋은 구두 하나 있는 거 그거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손님으로 오신 분 구두가 다 떨어져서 그걸 드려야겠다 마음이 든다. 그래서 목사님 구두를 그냥 드려버리는. 근데 제가 아들이니까,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는 분명히 부족하게 자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따져보면 분명히 우리 집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행동들, 언행들을 보면서 아니 왜 우리 집은 자꾸 나눠줘야 돼? 왜 자꾸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 줘야 돼? 왜 죽어도 욕도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아직은 작은 종이나마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도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다 보면 손해보고 상처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늘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너는 나를 닮았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사역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자랑할 훈장은 SNS에 올릴 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헛걸음. 사람들이 볼 때는 헛걸음인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처와 고통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내 발등에 도끼가 찍히고 등에 칼이 꽂힐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하고 힘들어서 울던 날들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 없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만 아니면 이런 일 굳이 안 당해도 되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런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걸음을 닮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언기도 받으셨잖아요. 그 예언기도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맞추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 뭐 잘 모르겠다, 그냥 뻔한 이야기네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겠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다들 하니까 그냥 눈치 보여서 그냥 뭐 드러나 보자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청년들 몇몇을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물어봤는데, 모든 거를 이 여러분들 전체 기도 받으신 분들의 이 전체를 압축시켜서 말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상관하고 싶다.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막 설교하면 3,000명이 바뀌고, 설교하면은 막 병 나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신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았겠어요? 와, 내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랑의 광인이 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걸어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게일론,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해다오. 이 사랑을 전해다오. 그들을 위해 고생해다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광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자랑이요 내 영혼의 훈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두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때 모두가 영혼의 훈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